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가 아니라 노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응답입니다. 다윗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기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기도는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을 아뢰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앞에서 하나님,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십니까? 그리고 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내가 누구이기에에 대한 진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20절 앞부분을 보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그러니까 자신을 이 종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1절 뒷부분에도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도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칭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종일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그 큰 나라의 왕, 잘 나가는 그런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내야 될 우리의 품성이 바로 겸손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겸손한 고백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러한 존재다, 티끌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23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만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내용의 주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에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나라의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는 내용들이 항상 가득 찰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고, 그것이야말로 기도입니다. 2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언급한 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약속들, 여러 가지 축복의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기만 하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은혜가 되네, 그러고 그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여길 줄 아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